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구약성경 601페이지에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에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기디아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도 생각지도 않은 기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벌써 또 8월이네요. 8월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주제가 있지요. 8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부흥입니다. 뭐라고요? 부흥. 부흥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나 육체를 가지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부흥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막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고 만약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흘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흥에 대한 원뜻은 뭐냐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영적으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운동을 부흥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그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 또 사탄의 무리들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속에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탄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의 영혼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는데 그 영적인 게 어떤 거지? 인간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미리 준비해 놨냐면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예화로 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잘 보면 이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아, 신약의 영적인 이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흥하니까 8월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즉 영적인 어떤 회복을 해야 되고 영적인 어떤 것을 일으켜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일으켜내냐 좀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오늘 열왕기 하 22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대부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요시야 왕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있었나?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 그래서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역대기. 그러니까 상하는 그냥 큰 책인데 너무 기니까 쪼개놓은 것이 구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역대기, 열왕기, 그 다음 사무엘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는 전반은 이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는 사무엘과 다윗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딱 그렇게 하면 끝나요. 아, 사무엘은 상은 사무엘과 사울 왕이구나.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왕이구나. 이렇게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 사무엘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뭐가 이해가 되냐면 열왕기 상하가 이해돼요. 열왕기 상하는 어떤 거냐면 열왕이잖아요. 여러 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19의 왕, 남쪽에 19의 왕. 그러면 몇 명의 왕이 소개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그렇죠. 38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 38명의 왕들이 막 각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나뉘게 되었고 솔로몬 한 사람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나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열왕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이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다가 북쪽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 북쪽의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갈 때 이 호세아 북쪽의 왕은 우리나라가 살려면 저 강력한 애굽과 연합군이 돼야 된다 하고 애굽과 연합군이 되어서 아수르와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한테 완전히 패망해서 북쪽이 망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나라가 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장군이 이 남쪽 유다를 휘 둘러싸가지고 그냥 다 한 방에 다 무너뜨리려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전쟁하려고 했는데 잠자는 동안에 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무엇에 꽂은지 모르는데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그냥 밤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무서워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걸 멈추고 도망가요. 그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때 어떤 왕이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어떤 왕이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북쪽에 몇 명의 왕이었다고요? 19명의 왕. 남쪽에 몇 명의 왕이었다고요? 19명의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면 저기 39명, 다윗 왕까지 하면 40명, 그 이전에 사울 왕까지 하면 41명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예요. 역대기는 뭐냐? 이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 나라도 망했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줘요. 일으켜주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니에미야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역대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 모든 왕들을 이 유다 나라의 왕 19명의 왕만 소개하고 북쪽 나라는 버려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역대기시에요. 역대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회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쓸데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뭔데 솔로몬이 뭔데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놓고는 신약 백성들이 너희들 모르잖아. 너희들 알 수 없잖아.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 너희들 모르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나라를 일으킬게.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킬게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놓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라를 줘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 시대에 유명한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블레셋 나라를 쳐봤으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이여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무찌르지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왕이 되세요라고 기드온한테 왕이 되려고 할 때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이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인간의 왕을 찾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옮기면 우리 모두 교회, 가정, 직장, 나라 모든 것의 통치자,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러므로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기도원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보냐면 기도원만 보는 거잖아요. 기도원이여,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 이럴 때 기도원이 아니다라고요. 근데 백성들이 한 200~300년 지나가지고 또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 저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리더자를 달라. 리더자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인데, 가정의 리더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사람들은 봐라, 회사도 사장이 있고 모든 곳에 막 정치도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 리더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리더를 달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리더를 주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왕 한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이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나라가 평탄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가 교만하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고 인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리더가 되면 이렇게 망하는 거다 하고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윗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흠집 많은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야 진정한 리더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리고 다윗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세요. 무슨 나라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속해 있는. 어떤 의미냐? 다윗을 세울 때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울왕을 세울 때 누가 원했다고요? 인간이 원했어요. 이게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기억나는가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로 너희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봐라. 구약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갈라지는 예수님의 세계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되냐?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왕된 후손들을 바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집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의롭게 해주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우리가 천민이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시느냐?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며 너희를 왕처럼 세워줄게 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리더자로 교회에서 리더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형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이기도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그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게 창조해 주셨던 사명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왕들 중에 그 일을 가장 잘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근데 다윗이 여전히 인간이었어. 죄도 짓고 악도 행하지. 그래서 그것은 진짜 왕이 아닌 거지.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고 온전히 인간을 사랑했고 단 하나도 흠집이 없는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에 이어지는 왕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예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19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북쪽의 나라는 한 명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악한 왕이라고 해요. 무슨 왕이라고 한다고요? 악한 왕.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왕 하면 어떤 걸 악하냐면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사람을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거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바라보면 악한 왕, 선한 왕을 가르는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져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세요? 악한 사람이세요? 선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 되고 싶은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 악한 방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요시아를 통해서 보면서 8월 부흥의 날을 통하여서 요시아처럼 우리도 부흥을 일으키자. 어디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를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이제 오늘 사실 므낫세까지 봐야 되는데 다음에 므낫세를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시아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므낫세와 히스기야를 비교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고요. 22장 요시아의 히스기야의 증손자고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자, 요시아 왕이 있겠습니다. 22장 시작.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31년간. 자,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자,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누구의 길로 행하였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어요. 자, 여기서 그대로 우리에게 도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죠? 이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것을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자, 열왕기상 22절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2장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발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므낫세가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그의 자녀도 죄를 짓고, 백성들이 므낫세가 지었던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서 진노가 예견돼요. 이때 진노를 예견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진노가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샬롬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속에 진노가 따른다. 이것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게 있으면 그것은 행복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존재하면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리더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리더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방해하는 리더자들이 있어요. 국가에도 있고 또 교육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모든 곳에 사단이 리더자가 곳곳에 다 심어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샬롬이 아니면 샬롬의 반대 평안이 아닌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극한 상황으로 진노로 표현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떠나버렸으니 이런 진노가 임하였구나 하면서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요. 그 회개가 통곡으로 바뀌어요. 쭉 읽어보면.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통곡, 회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흥,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회개운동.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나라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왕부터 시작합니다. 이 왕이 hil기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 속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일어나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 지나지 않으면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운동에 가장 처참한 회개가 막 옷을 찢고 막 통곡하는 건데요. 내가 우리가 죽게 되었더라, 진노를 받게 되었더라.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겉으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근데 루터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루터의 그 이야기에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진정한 내가 죽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디 가야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 너 악하다 말해도 아유 인간은 그렇게 안 듣는데요. 조금 죄를 더 나쁜 놈이 너랑 많으니까 저 사람이 죽을 죄인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가면 진정 내가 죽을 죄인을 깨닫게 되냐면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라는 예수님을 진짜 고백할 때 비로소 인간이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십자가 앞에 갈 때 비로소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루터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완전히 거기에 동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 앞에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아파 내 고통을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요시야가 하는 일이 보입니다.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23장 시작. 왕이